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성경책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수리아라고 하죠. 성경에 나온 대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이 왔기 때문에 흩어졌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세웠던 이방인의 아주 유명한 교회, 안디옥 교회, 거기서 처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들을 보고 뭔가 달랐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이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것과 이안, 위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좋은 말이기보다는 좀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쓰였습니다. 뭔가 달랐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11장에 한 번, 그 다음에 26장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되게 됩니다. 그럴 때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또 자기를 찾아오죠. 그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얘기합니다. 네가 몇 마디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 중에 있으면서 포로에 있으면서도 왕에게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변화되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 고생하는 크리스찬들 향해서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뭔가 다릅니까? 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구별이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해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믿는 저희들이 믿는 그런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를 기뻐하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살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사람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간에 표시도 안 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누가 좀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한 해를 보냅니다. 돌아보면 벌써 후회가 많죠. 그죠?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거울 삼아야 새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사업을 한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돌아봄이 없이는 새롭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마지막 주간에 서서 그럼 우리가 새해를 새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기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가 묵은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대감이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심삼일에 끝날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기대가 있는 거죠. 삶의 역동성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금년 한 해 잘한 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참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지금도 지내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또 누군가 주변에 있다면 저에게도 그런 얼마든지 감염될 기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괜찮다고 해서 야 괜찮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서로 돕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기도 우리가 거의 적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미국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종교의 자유는 세상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모이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덕이 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이지 못하게 5명 이상 모두 모이지 마라. 예배를 아예 못 드린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 땅에서 전후무후한 재앙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전후무후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거죠.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잠깐 맛보게 하신 것은 아닌가. 여기 맛보기다. 앞으로 올 거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근, 지진, 전쟁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 하나 왔는데도 제가 얼마나 쩔쩔맵니까? 준비가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써 영국 같은 데서는 벌써 변종이 생겼어요. 변종. 바뀌었어요, 벌써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약도 준비가 안 되는데 벌써 변종이 나왔으면 그것도 언제 따라잡을 겁니까? 그죠?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 개발하는데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근데 벌써 바뀌었어. 그럼 언제 따라잡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야, 백신이 나왔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까? 기쁨도 있지만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뭘 할 것인지 준비해서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를 맞기 위해서 새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과거는 더 이상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매이게 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러니까 고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렇죠? 염려, 걱정, 불안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식욕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알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말고 그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하고 바꿔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버려야 될 뿐만 아닌데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모든 것을 사실 주님 앞에 더 맡기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오늘이 내일이든 미래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내일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기 나오는 피조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신학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 8명만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6개월 먼저 빠른 그런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요단강에 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자, 이때 요한의 침례로 등장할 때가 이 기가 막힐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메시아 대망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가, 이 메시아 대망상이 아주 극에 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십시오. 자,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이 침례를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때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니까 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외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400년 동안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합니다. 너희가 때가 이르면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 기근은 목말라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근입니까? 말씀의 기근이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은 구약 말라기 이후로부터 신약 예수 모시기까지 400년은 성경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외세들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죠. 헬라가 등장하고 또 헬라도 망하고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런 동안에 수도 없이 고난을 받은 거죠. 특히 헬라 시대 때 우리가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자기가 신이래요. 신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하는 이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입니다. 돼지,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피를 죽여서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기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선지도 없고 힘든 방국에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간세에 나오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성전을 찾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원전 167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기억하는 절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2월 25일 전으로 지키는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지금까지 성전 우리가 깨끗하게 했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다행인데 이제 다시 그 헬라가 로마한테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등장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는 곳에 지배하는 곳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하면서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다 불가능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에 등장해서 침례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신가 보다 라고 요단강에 모여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침례는 그냥 구원받는 침례가 아니고 무슨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 밑둥이에 있으면서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는 것입니다. 불 심판이죠.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구약시대에는 물로 하나님께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 거죠.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딱 놓여있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냥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는 답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회개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열매가 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찍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 침례받으러?
그러면 그들을 칭찬하고 잘했어, 잘 결단했어 와서 칭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누가 너에게 이게 회개의 진노를 받게 해서 너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말하더냐? 그 말입니다. 지금 진노에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모인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신 말씀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구원받는데요. 선민세상, 그런 사람들 뭡니까? 야, 너희 그냥 태어난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아? 천만에 너희 같은 사람에게는 진노가 하나님 있어.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돌들은 뭘 합니까? 이방인들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민 세상에 빠져 있으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방인이든 선택받은 사람이든 회개의 침례를 받, 돌이켜서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유턴입니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regret, 후회가 아닙니다.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삶이 변화가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보니까 옷이든 음식이든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겉옷 얘기하지 않습니다.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겉옷만 있으면 그것을 이불로 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하면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말고 그 외에 속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속옷도 한 벌 아니고 여러 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옷뿐만 아니고 뭐도 주라는 겁니까? 음식도 주라는 것이죠. 갈수록 이제 홈리스들 굶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당시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죠.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 롯기대 보면 그 밭에 이삭 준 사람이 있죠. 떨어진 이삭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다 거두지 말고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삭 줍기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마지막 때 회개 침대라는 것은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내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인지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정해진 것만 받아라.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세리, 요즘 얘기하면 텍스 컬렉터,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라는 것은 무역을 하거나 아니 뭘 해서 남기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물건 띄어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세는 인구, 뭐 가정당, 머리 하나당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세는 이 관리들이 직접 로마 관리들이 직접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간접세는 거는 관리들을 직접 다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리들은 이제 입찰하는 방법으로 자, 이 지역에 금년 한 해 세금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입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가장 작게 받은 사람에게 입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이 딱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로마 정부가 요구한 세금을 줍니다. 자기 돈으로. 그런 다음에 그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그것만 거두겠습니까? 자기들이 낸 돈만 거두겠어요? 아니죠. 그거보다 왕창 거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존경 못 받는 거죠.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로마에 붙어 사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리 생각하면 성경에 누가 기억납니까? 마태가 있죠. 그죠?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가 돈 많이 벌었는 거죠. 그죠? 여리고 삭개오. 세무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무장 삭개오. 와, 나는 돈은 벌고 당당한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소문 듣고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많네. 이 사람 키가 작아요. 아무리 뒤에서 해봐야 안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그죠? 와,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와. 삭개오는 그냥 누군가 보러만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단 가진 돈의 반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혹시나 남에게 강압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랍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군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이 정한 것 이상 받지 말라. 너무 과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하게 받지 말고 그리고 정당하게 벌어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잘 못 쓰면서 싸움만 듣는 것도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리들에게 너에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라. 이것이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뭡니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에게 주십니다. 군인들에게. 요단강에 로마 군인들이 왔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군이라는 것은 이 세무장이들 아니면 이 치안을 담당하는 유대 군인들이 있는 거죠.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너희들 월급 받는 것에 만족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보호신자의 명목으로 갈취하지 마. 뇌물 받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오늘날 세무 공무원들하고 기업체들 뭐든 이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좀 탕감해 주시오. 이런 거 그 당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너희가 있는 거둔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받아 생각하지 말고 만족, 자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다 뭐가 관계됩니까? 이 돈과 관계됩니다. 돈.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돈 문제인데 이 돈에 대해서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밑둥이에 있어서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와서 아닌 척하면서 받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강하게 한 말. 생각했습니다. 야, 누가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말 할 수 있는가? 침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죠. 근데 침례는 우리가 본 대로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진짜요. 나는 그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forerunner, 선구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침례는 우리가 봤지만 자기 넘어갈 것을 넘어가지 않아,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향해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자손 중에 침례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은 돈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거죠. 돈은 필요한데 돈을 사랑한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 이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보면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하늘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묵은 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있는 모습으로 또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해가 성회가 안 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소망도 생기지 않은 것이고 그냥 똑같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소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정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샤워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 회개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서 깨끗함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가 이제 27일이니까 3일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돌아보자는 겁니다. 진정한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흥과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죠. 부흥이 언제 이랬습니까? 흔히 말하면 1904년 원산에서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절정에 이를 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딘가?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입니다. 하디 목사. 화이트, 백인이죠. 그렇죠? 자, 미개한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조선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우월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실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내가 이러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분들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내가 뭘 훔쳤습니다. 검난했습니다. 이런 것이 주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평양 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제가 있었던 신학교에서도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날 채플 시간에 갔는데 채플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지들 나와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이제 일주일 내내 강의가 다 캔슬됐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술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려는 겁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진짜 회개하면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했던 해프타임이라는 거. 그 사람은 미디어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으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전반전 출세했고 성공했고 이제 남은 인생을 남을 돕는 걸로 살자. 그렇게 한 것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미디어 산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해프타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축구 경기죠. 45분 뛰고 해프타임 15분 가지고 후반전 45분 뜁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해프타임 전반전 끝났습니다. 2021년도부터가 나에게 이제 후반전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작전을 세워서 이 남은 기간 동안 28, 29, 30, 31 나흘 동안 작전 잘 세워서 2021년도에 역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돌아서지 않으면 2021년도가 새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건 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거 나한테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왔던 인생 참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렇죠? 작은 습관이지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심하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버리고 훈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보시고 또 귀한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프타임 잘 계획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회개하실 통해서 2021년도를 새해와 진정으로 소망과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